주님이 예배가 편리한 구원, 부담 없는 예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 주님 만나는 길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교를 잘하려는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설교를 듣기만 하려는 시험에서 또한 건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 일이 너무 잘 돼서 솔로몬처럼 주님 버리는 자 없게 하시고, 욥처럼 세상 일이 너무 안 돼서 회개할 길, 오 주님, 그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잇는 삶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 주님, 썩지 아니할 인생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강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거 목회 끝날 때까지도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이 앞서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앞서고 바벨론 타락도 앞서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정작 설교를 준비할 때요, 여전히 창세기 처음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게 돼서 그 앞의 일 때문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례받고 40년 넘었지만 이 창세기의 이 타락의 이 말씀이 여기에 분명한 기초가 돼야지 우리 인생이 거듭난 자의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아담은 죽었어요. 그 일은 그 이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이야기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남의 죄를 괴로워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죄를 자각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벗은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무화과나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습니다. 8절에 가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이미 먹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떤지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반응을 이렇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는 제일 먼저 지식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지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은 감정이 왜곡됐어요. 두려워하여. 그 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숨었나이다. 그 다음에 그의 의지가 왜곡됐습니다. 그의 의지가 숨게 된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지금 아담이 자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은요,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자기의 반응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한다면 죄책감에도 속지 마세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자각하는 것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이 순간에 어떠한 죄악의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어도요, 회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불뱀을 보내요. 우리를 죽게 할 만큼 진노하실지라도요, 주님은 진노 가운데 긍휼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본 즉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과거의 죄악과 이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은 지금입니다. 그 주님은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왜 몰라요? 선악과를 이미 먹었는데 왜 모릅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지금 얼마 전에 선악과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었고 주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주님을 위한 직장을 택해요. 아벨은 주님을 위한 직업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벨은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카인은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았습니다. 놀랍게 그 예배로 인하여 카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살인이라는 게 전혀 없을 때인데 그는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죄악의 타락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즉시 시작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열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은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130세의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은 다음에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딸과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아담은 93세에 죽었어요. 그 성경에 이 긴 인생 동안에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가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주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1장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근데 살릴 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밝히 이르시되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나사로는 죽었어 라고 말하지만 먼저 말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에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관점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똑같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잠자는 자여는 신앙에 잠자는 자들이 주님 보시기엔 죽은 자예요.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죽은 자는요, 인생의 죽음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대 인생에 기록될 만한 남은 게 없어요. 뇌출혈처럼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제가 살면서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게 아벨처럼 받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없는 거예요, 하나도요. 감사하게 주님이 내가 그동안 사는 인생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삶,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솔로몬처럼 잘 돼도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깨어나는 것은 진리뿐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진리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욥처럼 아무리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요,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서 안 풀려도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욥처럼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을 울어줬어요.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간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인간의 위로를 듣고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욥처럼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드러납니다. 첫 창세기 강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저희의 일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빛이 없다면 세상의 솔로몬처럼 아무리 잘 돼도요, 솔로몬의 인생은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욥처럼 욥이란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요, 흑암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 놀랍게 그는요, 그 흑암 속에서 구속자, my redeemer, 나의 구속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사람의 위로를 주님의 자리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주님 우리를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정말 교회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교회 다 망한 줄 알고, 교회 팔러 온 사람도 있고, 목사들 중에서도 연락받습니다. 저는 하나만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적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죄에서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말을 들을 때 단 하나, 주님은 회개를 열매로 알게 하십니다. 말로 알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을 나눈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회복은 빛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거 사실입니다. 정말 제가 쓴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떨리냐면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도 할 수 없이 첫째, 둘째 강해를 지났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목회를 다시 하는 게요,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떨려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제게 인생이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저에게는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두려워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혼돈과 공허는 물러납니다. 그 놀랍게 둘째 날에는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왜 그렇죠?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둘째 날의 일들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도요, 주님은 걱정 마세요. 계획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을 2번 합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일도 주님은 계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아세요.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이르러서 세 번째 강해인데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저처럼 60세가 넘어도요, 변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생각날 때가 돌이켜야 될 때예요. 이때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예요. 이 질문이 뭐냐면, 제 속에서도 두려운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든 거야? 제 속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매우 좋았다는데, 그 좋았다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든 거야? 그리고 전능하신 분인데 선악과를 만들었다면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늘 제가 피해했던, 선악과처럼 피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죠?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만들었을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주님께 돌이켰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놀랍게 살면서요, 열심히 일하기 이전에 이미요,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네. 현재 은혜를 받아서 현재 빛이 비치니까 이 놀랍게요, 이 빛은요, 현재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과거까지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세상은 일이 잘 돼도요, 주님 없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해요. 솔로몬처럼 명예와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주님 없으면 혼돈과 공허해져요. 명심해요. 그러나 욥처럼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만 바라본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주님의 은혜의 빛들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광채는요, 현재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비춰져요.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미래까지도 비춰져요. 여러분의 복음의 광채가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봄으로 광채를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죽었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자신은요, 벗은 게 문제고 두려운 게 문제고 숨어 있는 게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말합니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죽은 자구나. 죽은 자라는 것을 알 때에 주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 그걸 미리 아셨다면 왜 막아주시지 않았지? 이러한 질문의 시작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쫓겨날 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강의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었어요. 도대체 난데없이 가죽옷을 왜 입혀주었겠습니까? 거기가 추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그 부끄러워하는, 지금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드는 것, 자기가 자각이 돼서 부끄러운 거예요. 옷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미리 아십니다.
주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를 내가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내게 바치라 라고 말해요.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모리아 산이라에 갑니다. 그는 처음 온 곳이죠. 모리아 산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리아 산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 뭐냐면 주님은 미리 아십니다. 미리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칼로 내려 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간부터 여호와 이래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은혜는 뭐냐면 지금 내 아들을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그러지? 이 이삭은 주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낳게 하신 건데 우리는 믿지도 못하고 자기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은 사라와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을 믿지도 못했을 텐데 주님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알게 하신 것이 나는 너의 죄에서 너를 건져주기 위하여 내 아들을 이미 죽이려고 예비했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곳에서 회개하는 자들은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기꺼이 순종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놀랍게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일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예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이삭은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역사에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성경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불순종한 아담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에게 말하기를 디도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이것이 구원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새롭게 하심.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은요, 오늘날의 설탕처럼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로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의 영향력이 퍼지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결과는 즉시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원죄에 대한 설교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과 조지 휘필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이 이 원죄라는 말씀과 거듭남에 대한 것이 회복될 때에 이 말씀이 빛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설교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로마서 5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지은 범죄, 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뭐냐면, 이 말을 결론으로 마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는 그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핫라인이, 기도가 열려 있는데요, 묻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여 보고 판단합니다. 선악과를 보니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없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보기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복음이 없는 인생은요, 혼돈과 공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즉시 돌이키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다들 동일한 결과를 봐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후손들까지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왕노릇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 이것이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인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 미리 준비하고, 어린아이가 언제 똥을 쌀지 기저귀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뭐를 준비해 놓은 것을 놀라잖아요. 애들은 모르죠. 그런 애들은 자기 자신이 배고픔을 자각하기 전에 엄마들은 다 미리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자각하기 전에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들은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셨어요. 이삭은 그때 모리아산에 묶여서 죽는 줄 알았겠죠. 아브라함도 내 아들을 독자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절대 못 봤죠.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는 자에게만 주의 삶은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는 반응합니다. 지금 설교를 30분을 넘게 들었는데 주님, 내 육신은 관심도 없습니다. 내 관심은 우리 식구의 행복, 돈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지금 복음 앞에서 혼돈과 공허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만 듣는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죄인도 주 앞에 돌이킬 때에 주님은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 사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시간 과정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단 한마디 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 사함 그거 오래 걸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걸려야 죄 사함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전과자처럼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솔로몬 때나 다윗 때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탕자처럼 돌아온 즉시요,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더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지 죄사함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 바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흰눈처럼 희어지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죄사함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그래도 예배할 때 그래도 좀 미안해야지, 좀 괴로워해야지, 좀 괴로워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 남아있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 앞에 회개하여 흰눈처럼 희어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는 순간 빛은 비쳤고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주님만이 하시는 역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수면제와 진통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실체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